오늘 2017년 7월 9일 둘째 주입니다.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일 말씀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하던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이것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2, 3절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또 어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너희는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런 모든 일들로 더럽혀졌으며 그 땅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위에 있는 죄악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고 이러한 가증함 중 어떤 것도 범하지 말지니 너희 민족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도 마찬가지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로 인하여 죽었으며 그 죄들로 인하여서 죽음에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모진 고초를 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일 죽어서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며 그들의 혼이 영원히 지옥에 갈 그들의 운명을 알지 못하며 불나방처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로 죄를 짓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당시 레위기에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 신약시대에도 적용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으로 하나로 되며 동감하며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정말 세상에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적으로 공감하며 또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깁니다. 동성연애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동성연애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제목은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고 심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설교가 나올지 대충 여러분은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그런 일들을 관대하게 늘 바라만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좀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되는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감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동성연애자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세상에 자신들을 알리는 일명 요즘에는 퀴어 문화축제라고 합니다. 그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몇 년마다 그들이 세상에서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퀴어 문화축제는 2000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18번째라고 하죠. 처음에는 대학로에서 한 50여 명이 시작되었다가 홍익대, 이태원, 종로, 청계천 등지에서 옮겨가지고 14년쯤부터는 우리나라 성소수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이태원과 홍대거리, 신촌에서 그 다음에 서울광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구, 그래도 보수라 쪽이라고 하는 대구 지역에서도 이제 9번째로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고 지난 6월 24일 날 대구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들의 말에 근거하면 퀴어 문화축제는 한국의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일반인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매년 5월, 6월 달 초에 약 2주 동안에서 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공개된 문화축제라고 합니다. 매년 특정한 슬로건을 가지고 거기에 공연과 파티와 영화제, 전시회, 토론회,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퀴어 퍼레이드를 벌임으로써 대규모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서울에는 박원순 이 시장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은 우리나라가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동양 국가가 아시아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베트남이 그럴 가능성이 크지요. 퀴어 퍼레이드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매년 특히 유럽 지역에서 6월경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6월달에 해마다 열리는데 뭔 일로 인해서 연기가 돼가지고 이번 주에 15일 날 토요일 날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퀴어 축제의 공식 명칭은 뭐냐면 프라이드 퍼레이드예요. 자존심 퍼레이드, 한마디로 자긍심 퍼레이드라는 것이죠.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자긍심을 담아서 도심을 당당하게 행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15일에 열리는 서울 광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앞서 먼저 이 동성연애의 축제, 이 축제가 어떤 축제이고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한지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퀴어 문화 축제의 슬로건은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라는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뭘 바꾸겠다는 것인지. 제가 그거를 보고 제 설교자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각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일은 없다. 오늘 죄는 오늘 실컷 짓다가 죽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간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면 보통 연애 지향이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또 트랜스젠더라든지 헤로로맨틱이라든지 헤테로섹슈얼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이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퀴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은 퀴어라는 말은 퀴어 문화 축제, 퀴어라는 뜻은 좀 이상한, 기묘한, 좀 특별한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그런 용어인데 그들은 이것을 역용해서 그래 나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날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뜻이죠. 그런데 원래 이 기묘한 이상한 뜻보다도 이 퀴어란 뜻의 사전적 어원은 찾아보니까 원래 어떤 뜻이냐면 퀴어란 뜻은 나쁜이란 뜻이고요. 가치 없는 뜻이고 하찮은 또 심지어 술 취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직접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나쁘고 가치 없고 하찮고 술 취한 뜻입니다. 한마디로 퀴어 문화 축제는 가치 없이 나쁜 술 취한 퍼레이드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지요.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내 부름이다.
보통 LGBT라고 하는데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우리나라도 연예인도 트랜스젠더가 있죠. 이번에 치러진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시각과 그들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관심이 있었어요. 안철수는 성소수자 인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한다고 봅니다. 심상정은 정의당인가요? 나는 이성애자만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한다. 성정체성은 그 말 그대로 성정체성이다. 군대에서도 성정체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해륜 정치인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은 반대한다.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표를 위해서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충청도의 희망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나는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 성별은 하늘이 정해주신 것이요 그것은 동성애자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가장 정확하게 내가 싫어한다는 표현을 한 사람이 홍준표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공공대중에 누구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여러분에게 마이크 줄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동성연애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하죠. 에레기 18장 23절에서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재림을 더 앞당기며 마귀의 마지막 강력한 미혹과 그 발악을 보는 시점에서 이 동성연애를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위에 제가 아는 사람은 동성애자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당수가 있어요. 상당수 도시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 그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들도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러나 끝없이 마귀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본문 오늘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우리는 레위기의 율법의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마지막 후반부를 보고 있어요. 전반부는 보통 15장 전에는 의식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는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죠. 여러분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그런 다음에 5계명부터 뒤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후반부는 뭐냐면 백성과 백성 간의 도덕적인 법, 일반적인 지켜야 할 관계성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후반부에서 의식법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 간의 상호간의 의무와 법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행동 규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과거에 개혁성 읽을 때 레위기 읽으면 막 정말 잠이 왔었어요. 뭐 수면제가 따로 없었어요. 다른 것은 시편이라 들으면 막 후딱후딱 읽으니까 좋은데 레위기는 정말 고리따분하고 무엇을 읽었는지 덮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진리를 안 다음에 가장 바뀐 게 뭐냐면 정말 레위기가 재밌는 성경이다. 재밌는 부분이다. 재밌다고 그러기보다 좀 흥미롭다. 흥미롭다기보다 더 아주 진리의 보고가 여기 다 들어있구나. 예언의 말씀이 상당 부분 되어 있고 레위기에서 교회를 보여주었고 재림을 보여줬고 천년왕국 이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옵니까? 바로 레위기에서 나온다 이거죠. 개혁성경 마귀 대신 염소로 바꿔놨어요. 레위기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 6개월 동안에 레위기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정말 자세히 보면 아주 진리 보고가 있어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내를 갖고 읽으시면 많은 것들을 캘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투에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탈출시킨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투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탈출시켜서 왜 가나안 땅으로 약속 땅으로 옮겨놨는 것인가? 한마디로 크게 성별이에요. 그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키고자 떼어놓은 것입니다. 모세를 통했습니다. 떼어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레위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라. 바로 목적이 그거예요. 따로 떼어서 나온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택한 백성이니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7절에서도 보면 본문 지나서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주 너희 하나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서 이끌고 나온 하나님의 자는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신들, 그 습관들, 관습들,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특히 레위기 18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극악고 더럽고 추잡한 난잡한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거를 너희들이 성별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18장을 유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어떤 때라든지 검정, 어떤 사람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 사실 그것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사실 얼마나 불결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 잠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실을 따라 행하지 말지니라.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가나안 땅의 행실을 따라서 행하지 말며 또 그들의 율법대로 율례대로 행하지도 말지니라. 이집트 땅에서 행하던 것도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봤더니 또 그들이 했던 그 죄악도 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걸 따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들과 관심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라. 난 너희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게 지도를 하지요. 자, 여러분도 과거에 어렸을 때 부모에게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준 양육 방식대로 따르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가정에 가훈이 있고 가정에 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죠. 또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이렇게 관습 또 습관들 또 하나님 성경적인 양육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따로 구별시켜서 성별케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별케 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법도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 18장의 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세상의 타락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를 들어왔습니다. 이투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각가지 여러분의 많은 세상의 모형들을 가운데 있었어요. 장로교, 감리교, 충복 여러 교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별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기서는 성별이 되지 않아요. 저도 과거에는 내가 이곳에서 장로교회에서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변화시키자, 무엇인가 변화시키면 말씀이 퍼질 것이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군집에서 안 좋은 곳이 있으면 그 안 좋은 곳으로 인해서 모두 퍼질 수는 있어도 어떤 군집에서 한 사람을 인해서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모두가 동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과박스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다면 썩은 사과는 바로 분리시키고 도려내야 됩니다. 그 사과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썩어버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시대는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임으로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강조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더 우리 자신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보호받고 보존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도 여전히 강조하기 때문에 성전은 우리 몸은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성별된 구별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비단 음행이나 간음뿐만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더 깨끗하고 성결케 해야 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더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성연애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성연애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가장 큰 주제입니다. 첫째, 그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너는 여자와 함께하던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입니다.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또 어떤 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자, 이것은 수간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런 것들 중 어떤 곳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런 모든 일들로 더럽혀졌으며 그 땅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위에 있는 죄악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고 이러한 가증함 중에 어떤 것도 범하지 말지니 너희 민족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도 마찬가지니라. 타국인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는 분명히 가증스러운 죄이고 난잡한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증함이라 했고 23절에서 보시면 난잡한 짓이니라 나왔죠. 자,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레위기 20장 12절 13절을 보시죠. 그래서 난잡한 짓이라는 한 번 더 제시하고 있는데요.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 둘은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은 난잡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것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그대로 바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저는 그것을 난잡한 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와 국가가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소수자들도 인권이 있다. 그들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퀴어 문화축제를 할 때 그 많은 그 거리들 보면 그 부스들 있잖아요. 천막들이 해외 모든 기업들이 유수의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글이 들어와 있고 스타벅스라든지 큰 기업들이 다 부스를 차지해서 그것들을 옹호하고 있고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부스들에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하나 참여한 기관이 있어요. 어떤 기관인지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부스를 차지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인권위원회는 많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있는 기관이에요. 국민의 인권 존중받아야 되고 그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거기 부스 받아가지고 뭐를 하려고 부스를 받았어요. 그 인권 때문에 수십 명의 사형시도를 사형집행 안 하고 밥 먹여주고 싶어요. 극악한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마스크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성적 정신병자들을 관대해주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레위기 20장 13장에서 보면은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한 그것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은 반드시 죽이라 했어요.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죽이라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형제도를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신약시대도 동일합니다. 사형제를 행하는 나라는 성경적인 부분에서 참 잘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직 사형제를 실행하고 있고 주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어요. 사형 언도는 내려도 사형 집행을 내리지 않아요. 20년이 됐습니다. 최초의 동성애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9장에서 나왔죠. 바로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 함이 행한 일은 근친상간이었고 동성연애였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심각한 성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족은 그래서 종들의 종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족속의 후손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할 그곳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후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족을 성경에서 소돔이라고 하죠. SODOMI. 소돔이가 뭔 뜻이냐면 원로는 마른 장작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른 장작은 너무나 잘 타버리겠죠. 동성애의 기원이 바로 소돔입니다. 불과 영으로 멸망하기 전, 그렇게 멸망시켜야만 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들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적한 것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도 이제는 동성애가 등장합니다. 온갖 음란함이 그들의 모든 성적 사고 체제와 행위를 지배했고 그 성적 타락의 꼭지점에 바로 동성애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세상의 대낮에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로마서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7절.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의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자,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동성연애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32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끝까지 가다가 죽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간다. 성경은 남자 동성연애자들과 여자 동성연애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죄를 짓다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그 같은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을 서로 좋게 여기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계 방수사들은 경쟁적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프로그램도 내보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면 한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분명히 동성연애가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은 오늘 본문 레위기에서 보시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더럽힌다고 했고 땅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물론 23절에서 수간은 더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난잡한 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젊은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쉽게 이런 것들을 쉽게 어디서나 접할 수 있어요. 문명의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는 있지만 또 반대급부로 죄악이 더 가까이 밀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 모든 영혼 몸이 하나님 말씀으로는 늘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더러움, 혼과 영 모든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동성연애는 첫째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두 번째는 그것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곳으로 갔어요. 그것은 동성연애가 만연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아주 좋은 도시로 바꾸어 그곳에 가서 살았어요. 두 천사가 그곳으로 갔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천사와 동성연애하기 위해서 그를 알기 위해서 집에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천사는 바로 이 도시를 멸하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자 동성연애들이 많았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난폭하고 포악스러웠는지, 난잡하였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19장에 있는 사건을 잘 아시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19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적인 접촉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동침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런 용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함부로 영어로 내가 그 사람 안다고 하는 말을 쓰면 굉장히 오해를 받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다고는 얘기, 그 사람하고 잡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세상에 심판원 천사까지 이들은 그렇게 그 짓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50명, 40명, 30명, 10명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이 마른 장작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동성연애는 마귀가 인간을 파멸하기 위한 21세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동성연애는 그래서 파멸의 지름길이에요. 첫째,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에이즈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어디서 생겼냐면 남성 동성 연애자들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처음 그 동성 연애자부터 생겨서 에이즈가 확산이 크게 기여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감염자 수가 1996년 104명에서 재작년 1018명으로 10배가량 늘었고요. 계속 늘어가는 과정인데 그중에 20대, 40대가 74% 차지하고 그중에 95%가 다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잘못된 피로 수혈 받아서 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90% 이상이 동성연애로 생긴 것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지금 일반 병원에서는 에이즈 환자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 꺼려하죠. 내 병상 옆에 에이즈 환자 있다면 누가 그 병상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므로 에이즈 환자만 전문으로 받는 요양병원이 있어요. 개정된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는 에이즈 환자는 나라 법이 어떠냐면 그 감염비라든지 치료비, 그 약값이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700만 원 든대요. 연명치료비죠. 완치할 수 있는 치료비, 약이 아니라 좀 더 살게 하라는 치료비가 700만 원입니다. 이게 100%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부 부처에서 50%, 지자체에서 50%에서 한 해만도 4조 원이 들어간대요.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700만 원 들어가요. 항바이러스 세제만 내도 6,900원이 한 달에 1년에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간병인비 모두 다 100%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자기들 좋아서 쾌락을 위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수조 원을 국가에서 전혀 10원 한 푼 안 들이고 본인이 다 해주는 것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몸 바친 국가보훈 대상자는 이에 턱없이 낮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에이즈 환자들은 불쌍한 성소수자가 아니라 저는 막강한 이익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저렇게 난장판 펄이들 버리고 에이즈 걸리면 나라에서 100% 다
요양병원에 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게 정당성이 있고 공평한 법입니까?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난잡한 성행위로 인해서 학문 성교로 인해서 생기고 전립선이 파괴되고 관략근이 파괴되고 항문이 파열되고 생식 능력이 파열됩니다. 결국은 폐인이 되어서 에이즈와 성병으로 생을 마감하며 결국 자괴감으로 자살도 하고 죽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그 영은 죽어서, 그 혼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육체는 죽어서 혼은 바로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성불구가 됩니다. 육체적 파멸, 정신적인 파멸, 영적인 파멸, 영혼 몸 모두가 파멸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파멸 그 자체입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들은 나머지 자신의 영혼 몸을 모두 다 사탄에게 저당 잡히는 것이에요. 동성연애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시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든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혼돈의 시대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혼돈의 시대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이제 23절은 이게 이제 동물과 교접하는 이 수간에 대해서 해당하는데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나와 있고 이 20장에서도 그것은 난잡한 짓이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뭐 근친 상간이라든지 동물과 같은 모든 것도 성경은 난잡한 짓이니라 나왔고요. 12절 난잡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it is confusion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컨퓨전을 사전을 이제 콘사이스로 해서 성경에서 전체를 찾아보니까 28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컨퓨전이라는 이 단어가 세 부류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모두 다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 바른 번역이지만 이 세 부류로 나누어 있어요. 이게 레이기에서는 난잡한 짓이라고 나왔고요. 이게 컨퓨전. 이 퓨전이라는 게 막 뒤섞인 뜻이거든요. 예. 뒤섞인. 그래서 여러분 이제 퓨전 음식점, 퓨전이라는 음식점이 막 여러 가지 음식을 막 섞어 놓은 거, 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이제 역사서에서 사무엘상부터 역사, 스가랴, 시편, 그다음에 이사야, 느헤미야 선지서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 퓨전을 치욕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거 뭐냐면 죄에 대한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4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그들은 모두가 헛것이며 그들의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이 부어 만든 형사들은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바로 세 번째 번역이 혼돈이란 뜻입니다. 혼란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이것을 바로 혼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는 성도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자, 화평, 평화죠?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혼란이에요. 이게 바로 컨퓨전이에요. 혼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몸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정신병자들이 이 세상에 들끓는 것이죠. 좀 더 가서 마지막으로 컨퓨전의 마지막 부분이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제시되는데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 혼란이란 말이 컨퓨전이라고 여기서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했거든요. 혼돈 가운데 있다. 그들은 모두 헛것이며 그들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들은 바람이며 혼돈뿐이다.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생활이 바빠요. 예.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과 혼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정신 상태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온통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지하철이나 전철 어디 버스나 정류장 어디 보십시오. 모두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벤치에 앉아서 다 이렇게 책을 보는 사람들이 참 아름답게 여겨질 때가 요즘 없어요. 참 보기가 좋아요. 요즘 신문도 안 봐요. 예.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얻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모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두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회와 정치와 군사와 종교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성경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찍어내는 성경마다 판이 다르고 그들이 번역이 달라서 변기된 성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그것이 만연에 대해서 변기된 성경이 240가지나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변기가 된 성경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교회도 미쳤고 성경도 혼란스럽고 종교도 군사도 정치도 사회도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분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가 나오는데 그때 만연했던 죄가 뭡니까? 동성연애하고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입니다. 동성연애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타락이에요. 그 중심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는 것이고, 로마가 타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극심한 성적인 타락입니다. 모든 멸망한 제국들은 항상 마지막에 극심한 성적인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에서 사역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온통 자기 할 일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는 무엇입니까? 항상 마지막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혼돈의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시점을 지표를 보고 있어요.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세상에서 그걸 인정하고 국가인권위회가 부스도 마련해서 그것을 권장하고 그것을 방조하고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관여하고 때론 책망도 주시고 때론 사인도 주실 때가 사랑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것보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죄를 지고 있는 내버려 둔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레위기 18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 극악한 난잡한 이 죄를 대해서 제시했냐면 인간이 그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앞으로 가야 할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 또 그곳에 있어서 그런 일들, 그런 죄악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럴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본성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성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늘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상향이 다 제시되고 있죠.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장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으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그런 시점을, 그런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더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별하고 하나님께 더 밀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롯이 머뭇거리고 있었다겠어요.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계속해서 성읍들은 죄악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설 때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레위기 18장의 경고들은 우리가 공감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죄악이 BC 3500년 전에 있던 죄악이 지금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는 창세기 19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9장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나는 민족들을 이런 일들로 인해 더럽혔으며 그 땅도 더럽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갈 그곳에 그런 죄악들이 만연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벌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가면 그 모든 일곱 족속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항상 두고 보는 거죠. 한 방울 한 방울 찼을 때 그것이 딱 넘쳐 흐르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함 차기까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금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차면 다니엘 70제 주가 딱 시작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6장에서도 보면 유다 왕 아하스도 자기 자식을 불로 통과하게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죄들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나는 민족의 풍습대로 행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혐오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혐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관습이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온갖 이교도적인 세상의 풍습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죄악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법으로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것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서명운동, 교회가 그걸 방지한다고 교회가 저지하고 서명운동 해서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미 그들이 그렇게 죄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더 성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였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격에 빠지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아무리 좋아도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담죠?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훌륭한 그릇, 또 여러분 갖가지 그릇, 여러분 사람의 성품대로 그릇을 하나는 만들었어요. 그 그릇은 깨끗하게 늘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을 여러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의 지성으로 무엇이 들어가면 인간의 지성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뜻이 일치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인간의 자신들이 세운 지식과 경험, 모든 학문과
그런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문제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까지도 선정적인 걸 접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자연스럽게 접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성연애가 그건 인권의 한 부분이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성향이다, 그것은 하나의 지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 거역하는 것들,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생활 속에 흡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면 죄다, 성적 지향을, 그 개별적인 것을 옹호해야지 그걸 죄라고 지적하면 죄다.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사람들의 지식이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과 몸과 영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입니다. 동성연애자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 성경의 대답은 동성연애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완전 돌이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을 했죠.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고 구령자가 있고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동성연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죄악이며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성연애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레위기 18장을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파수꾼이 되어서 세상을 세상 사람들 보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가지고 그것은 죄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 18장을 통하여서 오늘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죄,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가증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난잡한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오늘 그리스도인이 상상하기도 싫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루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한 혼을 주님께 이겨오기 위함이며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여서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여기는 성도의 각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마귀에 관장하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늘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죄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을 저버린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법칙을 저버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성경은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죄들이 바로 성적인 죄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더 부추기고 주님의 죄를 당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과 한국,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에 이런 성적 죄악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곧 마지막 시대이고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했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당시 때보다 더 극악한 죄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성연애는 있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옹호할 수도 없고 그것은 성경적 시각에서 그것은 난잡한 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더욱더 더럽게 하고 파헤치고 파괴할 수 있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 또 그런 근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늘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경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